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봉헌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향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선은 성전 정화와 같은 외적인 개혁과 제사의식과 같은 내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장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재개하여 전국적으로 의식을 거행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에 대한 말씀의 묵상을 나눕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 중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히스기야의 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에는 권고와 경고 그리고 약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편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고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경고 7절, 하나님의 약속 9절, 이렇게 세 가지를 담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히스기야의 권고와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미 멸망한 상태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낙담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게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시한 히스기야의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였다라고 11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다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여 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행함으로 옮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 듣고 한 귀도 흘려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살아온 삶의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준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27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범국가적으로 거행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그 행사를 성대히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히스기야와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준행하기 위해 최종적인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적인 이유로 지체하여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게을렀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15절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는 달리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는 등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행사가 백성들이 요구로 한 주간 더 연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제사장들과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게을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이 향단, 즉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등 많은 종교적인 회복에 회개에 열심을 내었고
또한 너무 은혜가 크니 한 주간 더 하자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죠.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제사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더 열심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사적인 자기 개인 일에는 온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히 한다라면은 그 성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 행사에서 백성들의 의견이 얼마나 주장되었는가, 또 은혜를 받았는가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이 즐거움이 대단히 컸으며 그 기쁨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형식과 습관, 나태와 게으름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리더가 먼저 열심을 갖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하루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주의 종들이 계시면, 교회의 리더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열심을 갖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도 은혜 받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와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위로와 큰 힘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나태와 습관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